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44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장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참 한 10여 년 이상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한 2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이서가 사실은 시간적으로 흐름을 따라 좀 가다가 중간중간 이전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이 45장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역사적 흐름에서 한 20여 년 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의 내용이 중간에 이제 삽입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별히 45장은 이제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바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룩. 중간중간 간간히 나왔어요, 이름들이. 바룩은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제 기록하는 이제 서기관 역할 이제를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자체도 예레미야가 말해주는 것을 바룩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바룩이 대부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룩, 좀 이름이 좀 특이하죠. 바룩, 이렇게 한국말로 보면 이제 벼룩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이 바룩이 무슨 뜻이냐면 축복이란 뜻이에요. 축복. 그래서 이 바룩이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 바락이 사실 축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룩, 바락 이제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어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항상 예레미야 옆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도왔던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을 보니까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에레미야와 더불어 바룩이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감당을 하죠. 예레미야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바룩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기록한 것을 또 왕이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기록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더불어서 함께 목숨을 찾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 사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일의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룩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보면 재앙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는 이 일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마음도 어렵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어떤 그런 일을 감당을 하다 보니 바룩도 굉장히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바룩도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꼭 왜 이런 일을 꼭 해야만 하느냐,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그 얘기를 한 것을 지금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푸념처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감시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속사정까지도 일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함께 공감하고 계세요. 자, 그런 가운데 4절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바룩에게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뭐해요? 헐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그분의 어떤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래요. 어떻게 보면 바룩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좀 감당을 하다 보니,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다가 멸망할 것들에 대하여 계속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룩 마음 가운데 제발 유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나름대로 또 자기를 위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막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 말래요. 그렇게 찾지 말래요. 이 얘기는 그냥 뭐 하란 얘기예요.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그냥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이미 결정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모르겠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밑에 영어로는 이제 굉장히 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지만 내가 너만큼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의 말씀, 오늘 이제 45장 조금 더 볼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신 것처럼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어떻게 보면 결단하여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이것을 빨리 끝내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걸 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막 고민하고 계획해보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네 생명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약속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고달프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대는 그 시대로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요. 자, 46장 1절서부터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 이렇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내려가 버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피했지만 애굽으로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까지를 내가 쫓아가서 어떻게 보면 너희를 심판하겠다. 칼에 그리고 기근에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다 전제 진멸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이 너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그 강한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애굽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억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피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을 따라간 것으로 인하여 애굽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은 그렇게 일차원적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누군가가 어떤 심판을 함께 당한다? 그 사람 되게 억울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일차원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특히 욥기를 보면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괜히 뭐래요? 그 사단이 뭐 하나님 축복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얘기가 주고 오고 가더니만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만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로 인하여서 욥이 되게 억울하게 시험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무슨 한국 속담으로 보면 고래 싸움에 누구 등 터진대요? 새우 등 터진다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게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이게 욥이 되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미안하니까 이게 보상해 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물론 사단과의 하나님과의 대화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욥과의 또 다른 관계 안에서의 계획하심이 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또 그 하나님은 애굽과의 또 다른 관계가 또 함께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징벌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애굽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애굽이 억울하게
유대인들 때문에 당하는 재앙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이미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왜 애굽이 그야말로 그 당시 최대 강국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은 애굽에게 경고하셨던 바가 있었고 그것을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유대인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해서 쟤 때문에 당했다 이러면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우연히 그렇게 당하는 사건이나 사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거의 20년 전에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것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스 강가, 이건 바벨론 지역입니다.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한참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그 시대, 그 타이밍이에요. 갈그미스에서, 여러분 이거 지역 이름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거기에서 애굽이 굉장히 크게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자, 3절 4절 쭉 이어지는 내용은 전쟁 한번 준비해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강했던 것이 애굽의 기병 부대였어요. 그리고 전차 부대였어요.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이제 가는데 이게 예배 끝나고 집에를 가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유혹에 못 이기고 라면 하나를 끓여서 먹었거든요, 저녁에. 그러면서 TV 하나를 봤는데 어떤 방송이었냐면 그 교육 방송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가장 강력했던 무슨 무기들 10대 무기 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강력했던 인간들의 무기에 대한 어떤 리스트가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거기서 6위가 뭐였냐면 애굽의 전차 부대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무기 10대 안에서 6위에 해당되어지는 게 뭐냐면 애굽의 전차 부대였어요. 애굽이 가지고 있던 이 전차 부대 숫자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했을 때에 가지고 소유했던 전차의 숫자가 약 3,000대에서 5,000대래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3,000대에서 5,000대면 전차 한 대를 일반적으로 말이 2마리에서 3마리가 몰아요. 그럼 말이 몇 마리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말이 그걸 끄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전차 부대는 뒤에 2사람이 딱 타게끔 돼 있대요. 딱 2사람만. 그래서 한 사람은 전차를 몰고 한 사람은 활을 쏘면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기동성도, 어떻게 보면 2사람만 딱 타니까 기동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위에서 쏘는 화살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나라의 전차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탁월한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전차 부대로 인하여 그 지역을 거의 섬접하다지, 어떻게 보면 다 진멸하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를 확장하면서 그야말로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마치 조롱하듯이 애굽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군사력이 강해? 그렇게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한번 준비해봐. 한번 마음껏 한번 노력해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 말씀이 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스 강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이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이건 뭐냐면 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물이 막 흘러가서 쏟아지는 것처럼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애굽이었다는 거죠. 근데 애굽의 전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가 많으니까 그냥 물이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싸워서 이길 거라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말들아 달려라. 지금 병거 이야기가 나와요.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심지어 방패를 잡은 구수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늘. 애굽이 강력하다 보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동맹국들도 사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 그래서 애굽이 전쟁을 나가자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서 동맹국처럼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의 군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주변에 구수, 루딤이라고 하는 주변의 동맹국까지도 합세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자랑했다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군사력과 그렇게 많은 군대를 몰고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패배를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브라데스 강 옆에 갈그미스 전쟁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패배를 애굽이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력이 갑자기 쇠퇴해 버려요. 그렇게 강했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강력했는데 그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훨씬 더 큰 제국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애굽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계속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사실은 이 전 얘기도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애굽이 강하니까 좀 보호해 줄 안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12절까지만 볼게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에서 올라와서 유향을 취하라. 여러분, 유향은 약이에요. 근데 약을 취해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하리라. 이 전쟁에서 패해서 어떻게 보면 회복하려고 많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냥 쇠퇴의 길을 가요. 자,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이제 분량을 좀 많이 봤어요. 첫 번째 내용,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주변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명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이걸 좀 피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다른 걸 해보고 싶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내가 이미 계획해 놓은 것들에 대하여 그냥 너는 순종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록 좀 고단할지라도 내가 너의 생명과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자기 군사력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밟으시는 거예요. 그것 의지했으면 그것 의지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뭐 군사력이 강하다고 전차 부대가 있다고 잘해봐라, 한번 준비해봐라. 하나님이 밟아버리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꾸 내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자꾸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그 안명진 서아림 성도 우리 은우 아침 8시에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수술이 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수술이에요. 심장을 정지시켜 놓고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어려운 수술인데 중요한 수술인데 하나님 이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